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레위기 2장을 통해 구약의 5대 제사 중 하나인 소제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소제는 구약의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가 없이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하는데요. 선물 또는 헌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선물과 헌물을 드리며 기뻐하듯이 소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양이나 가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가난한 이들이 그들의 속죄제를 드릴 때나 또는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아내를 의심하여 죄의 유무를 가리는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소제를 드리기도 하였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소제는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담은 모든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나를 뜻하는 것이지요. 누구나 죄와 죄책을 가진 사람은 번제를 통하여서 죄와 죄책을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제를 드리는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네페시라고 합니다. 이 네페시는 영혼과 생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죄책과 죄를 벗은 이들 중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네페시가 소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네페시가 하나님께 더욱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소제를 드릴 때에 오늘 레위기 2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곡식 가루를 그냥 드리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 가루들을 조리하여서 드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면서 소제의 의미인 하나님과 더욱 깊이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태도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방법이지요. 레위기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루로 드리는 방법은 말씀과 같이 예배자가 가져온 고운 가루 한 움큼을 기름과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에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가루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솔레트라고 부르는 가루와 케마흐라고 부르는 가루입니다. 가루를 가는 방식에 따라 다른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 솔레트는 밀가루를 외피가 섞이지 않은 완전 나다를 가장 곱게 갈아 만든 고운 가루를 말하는 것이고 케마흐는 외피와 함께 대충 빻아놓은 그런 가루입니다. 소제에서는 이 두 가지 가루 중에서 솔레트를 꼭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 솔레트, 즉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대충 가루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곡식의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맷돌에 넣어 갈아줘야만 합니다. 곡식이 크든 작든 그 가루는 거친 것을 완전히 제거하되 산산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는 하나님 앞에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소제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는 사람은 고운 가루처럼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분노를 내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곡식이 깨지고 지디겨지고 또 부서져서
우리의 거친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관계를 맺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한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를 못 박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동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어서 그 고운 가루 위에 올리브유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함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름과 유향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기쁨을 상징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세울 때에도 이 기름을 부어서 축복하지요. 그리고 잠언서를 보면 기름과 향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이 기름과 향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배자는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성품이 깨지는 것은 우리에게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자아가 얼마나 살아서 꿈틀거리는지 우리는 잘 알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부서지고 또 깨져서 하나님께 헌신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소제를 통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에는 이렇게 기름과 유향을 함께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이것을 기념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일 것이고요. 지금도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받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리해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을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이 말씀은 그 조리를 세 가지 방법으로 세분화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솥에 삶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솥에 삶는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삶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튀기는 것입니다. 당시에 속이 깊은 냄비에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뭉쳐진 이 곡식 덩이를, 으개진 이 덩이를 튀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루를 뭉치고 그곳에 소금을 넣어서 반죽하여 굽거나 부치거나 튀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고운 가루가 예배자의 개인적인 성품과 헌신을 의미한다면 이처럼 굽거나 부치거나 튀기는 것은 고운 가루들이 뭉쳐져야만 가능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볼 수가 없지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줄 때에 우리는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어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공동체는 참 유익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공동체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는요, 우리의 성품을 다루어 줍니다.
때로 교회에서는 서로 성품이나 또 나와 색깔이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럴 때는 다툼도 있고 또 시기나 질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우리가 빚어지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서로 각기 다른 은사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고 또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믿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병들고 또한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을 행할 때 우리는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소재를 드릴 때에 꼭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고운 가루가 된 이 아름다운 성도들의 성품이 모여서 빚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지요. 하지만 그곳에 누룩이 들어간 발효는 금지되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세상 사람들의 사상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 죄를 짓는 것인데 라면서 조금씩 타협했고 또 자기 합리화하였던 그러한 죄의 태도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처럼 거룩해야 될 교회 공동체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누룩과 같은 이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절할 때에 비로소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지요. 바로 꿀입니다. 꿀은 환락과 쾌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문화 속에서 빠져 환락과 쾌락을 추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거룩함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재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그 위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올바른 헌신, 우리의 성품, 또 우리의 깨어짐, 우리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늘 신실하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은혜에 감사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소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바른 관계를 맺는 예배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운 가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묵상할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깨지고 부서져야 될 성품이 있습니까? 있다면 변화되기 위해서 오늘 나의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주님을 묵상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